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봉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몇 주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 성품은 변화되기 힘들다, 선하게 변화되기 힘들다 하고 그렇게 믿는 우리들도 가끔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도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성품을 반드시 본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또 거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몸이 이제 희생하는, 헌신하는 한편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의 생명과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면은 반드시 자원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이미 자신을 바친 우리들이 됐죠. 몸도 거룩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몸으로?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잘못된 예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현세 동안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의 몸을 멸함으로 의와 거룩과 생명의 몸이 되어서 모든 삶과 일에 대해서 몸을 희생해서, 사실상 몸을 희생한다 하는 것은 이미 전인적인 희생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멘. 몸을 희생하는 자는 이미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몸과 마음이, 우리 자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아셨어요? 하나다면 하나입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삶과 일에 대해 몸을 희생해 섬기는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곧 예배,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찬양, 연보하는 것, 구제와 봉사, 선행일체, 기도하는 것, 교제,
대접하는 것, 또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 또 어떤 무슨 노동이나 일을 하는 것 등 모든 분야에서 먼저 자신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숙지하셔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그것도 자원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들? 이 잘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고난이 있기만 하면 못 참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한 끼 음식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한 끼 먹으면은 굶는다. 그런 그토록 가난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은혜 입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다. 그렇게 여기면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의 본을 쫓는 겁니다.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기부금을 낸다든지, 그렇죠. 어디 부조를 한다든지 할 때 눈도장 째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낸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약점을 담당해서 그 이익을 구한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내 것을, 아멘, 나에게 주셔서 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까지 하면서 도와줄고.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러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아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회를 건축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강합니까? 강하면은 자원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면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학업이라 그랬죠. 이 평생 우리가 훈련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강한 자의 헌신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그의 본을 쫓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부자들 헌신 안 하기 때문에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시기 질투하고 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헌신을 그야말로 정성껏 아낌없이 했더라면 틀림없이 안에서 감사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본을 쫓아서 강하게 되면 헌신하겠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틀림없이 가질 겁니다. 뭐 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주님께 맡겨버린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셔서요. 내가 비록 역할지라도 항상 믿음이 자라는 그 은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믿음이 강한 자의 본을 쫓아야만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믿음 약합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약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 정말로 강한 자를 보십시오. 털못이 믿음 있는 자가 되면은 자신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약한 자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그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종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희생의 몸이 된 겁니다. 이때 몸이 희생제물 되셨다 할 때는 주님의 모든 자신이나 주님의 신성이 아멘 다 바쳐졌다고 여기면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몸이 부활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곧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사랑을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가르침 받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약하시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이 약하셨지만 누가 강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하시나 그의 강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하시나 항상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내가 약한 것은 교회와 성도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이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항상 육신의 일에 쫓기다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월 다 보낸 그런 삶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의 지도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된 선수들은 자신과 몸의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스타가 되고자, 스타 선수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스타 선수가 된다는 것은 승리해야만 되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춥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수들 각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스타 선수가 되고자 그리고 승리하고자 노력하지만은 각자 수준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난 선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11명이면은 뭐 더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는 겁니다. 마침내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모두가 기뻐하고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서로 공로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서로가 을사안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곳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또 감독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꼭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의 봉사를 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선수는 해와 같은 영광의 상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못하게 되면은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을 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모두가 기뻐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훈련받고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동안에 우리는 노동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떤 노동? 경주하는 노동입니다. 천국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같은 영광의 상을 1등을 해서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감독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감독자가 되십니다. 계속 훈련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아멘? 탁월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의 몸은 약하나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생명의 몸이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의 몸은 성전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위해 그의 몸을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되었다? 단번에 영원히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바로 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자원해서 우리 몸을 희생해서 봉사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 아멘? 가정에서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남편이고 머리고 육적인 것으로만 자꾸 여깁니다. 아내는 니는 남편값 하라는 겁니다. 남편값도 제대로 못하면서 날 보고 말이죠. 손정해라, 복종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나도 네 머리 된다. 지금 여자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남자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떨어지는 겁니다. 몸으로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옛날 조상들은 마음과 몸을 정말 다 바쳤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나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율법적이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결과는 허망하고 결과는 원한이 맺은 겁니다. 원한 아시죠? 한이 맺힌 죄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후손들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 사람의 몸이고 믿음의 사람의 몸입니다. 자원에서 헌신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서 다시 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있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입었고 우리의 영혼과 몸은 거룩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몸이 지체들이고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몸은 성전입니다. 누가 거하시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 성전의 몸을 여러분이 어찌하든 간에 믿음이 있어가 거룩한 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도 한번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일체입니다. 피를 뿌린 겁니다.
핏부림으로써 깨끗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몸도 주님 피가 흘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피가 얼마나 세차게 흐르는 줄 모릅니다. 줄줄 흐른다.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정욕을 쫓아서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갈수록 부정하고 더럽고 종욕에 중독되어가는 몸, 그 도구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본받았으므로 우리 자신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반드시 드릴 겁니다. 항상 주여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 봉사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됐다. 내가 어머니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얻었다. 엄마를 보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형님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 동생을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싶다. 뭐 등등. 영혼이 치료되는 거. 심지어는 몸도 치료되게 하는 생활도 치료가 돼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더러움에 방임하면 그 더러운 냄새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냄새 풍기십시오. 생명의 냄새가 풍겨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풍겨지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자유와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행적이 바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의 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봉사의 행적이 영광의 상이 됩니다. 우리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몸을 위해 살고 일하면서 자신과 이웃의 영혼과 몸을 더럽히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 영적, 인격적, 도덕적 선한 성품과 거룩한 몸으로 사랑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혼과 육체 전인적으로 거룩합시다. 내 몸이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저요, 저 사람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과 별거한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달라, 뭘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등등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사줘야 하는 겁니다. 죄를 누가 짊어졌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인 다 받아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죄와 삶의 몸에 속하고 옛사람에게 속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계속해서 가정에 화를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똑같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 자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정말로 거룩합시다. 모든 삶과 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를 위하고 전도와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세상을 유익하고 통일하는 봉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의 영이 영광의 주님을 배워없는 은혜를 입읍시다.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의 봉사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뵙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더 나은 영광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신이 절로 날 겁니다. 고난을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가정이 지옥이 아닙니다. 가정이 사랑의 초소가 되는, 구원의 초소가 되는, 살리는 초소가 되는, 교회도 그러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우리가 곧 죽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나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사실상 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합니다. 이 나이 때도.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지라도 물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노화가 될 겁니다. 강건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경험합시다. 몸을 부디 죄와 사망의 몸에 속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육체의 정욕이나 암호의 정욕은 이상의 자랑, 그리고 세상 죄를 쫓는 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몸을 치십시오. 몸을 다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가 들고 그 형상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몸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의와 거룩하고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셔서옵니다. 그리하오면은 얼마나 기쁨으로 자신을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원에서 거룩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옵니다.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강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강한 것, 바로 주께서 주신 강한 것으로서 약한 자를 살리는, 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그러나 부활로서 다시 강해지는, 더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사옵니다. 가게 하소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